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제사장들의 성별 의식과 그리고 임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는 했지만 그들도 역시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커다란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의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은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만 의도된 공허한 형식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정화와 기름 부음과 그리고 옷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죄로부터의 정화와 거룩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별되지 않은 제사장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세대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처럼 씻음을 받고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들의 공로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의식에 있어서의 거룩함은 마음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천으로 만든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의 예복 대신에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결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세상에서는 고귀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는 엄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사랑과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제물도 그리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거룩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클 수도 있고 행위가 유용할 수도 있고 기도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재물이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하는 우리의 봉사가 풍부하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정욕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들은 중생의 물두멍 속에서 씻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완전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몸과 옷에 피를 뿌렸다는 이 사실은 모든 인격과 모든 삶에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성별의식이 7일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거룩함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그 거룩함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별을 위한 모든 의식은 최고의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과 옷에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들 안에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피같이 붉은 죄로부터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며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며 의가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에 관해 교훈들을 28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수반되는 조건들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시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위대한 목적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이러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계시는 것은 성막의 장엄함에 의해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막의 금색과 자주색 그리고 그것에 값진 천들과 화려한 기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 정치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은 이 위대한 율법 전수자에게 보여진 거룩한 방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최고의 조건은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37절 말씀에서 그 요구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부정한 사람은 누구도 이 단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또한 지극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순결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으며 그들이 의를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순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또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희생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짐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하나님은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순결은 참된 교회의 표시입니다. 완전히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항상 지지 않는 해처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교훈을 주는 임재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특별한 계시들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훈하고 축복하시기 위해 성막의 문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순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순결과 기쁨의 충만함을 창출해 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구속의 임재입니다. 4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른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르시는 임재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